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없으리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청년팀보다 샬롬을 더 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명선교회에 작년 12월에 부임하고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청년들과는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사역들도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설교만큼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있는 힘껏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그 설교의 주제 보셨나요? 네, 왜 가나안인가? 네, 혹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아니면 가나안 땅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가나안을 반대로 말하면 안 나가라는 말이 되어서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가나안에 대한 개념은 성도가 생을 마감하고 그 후에 돌아가야 하는 본향, 즉 천국을 비유하는 요단강 저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은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서 점령한 땅, 즉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하게 된 모든 땅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모든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이 곧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만 한 번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의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나안의 온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지시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축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 과실들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이미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인식과 다르지 않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면 모든 근심과 고통들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하여 그 땅을 허락해 달라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고통도 슬픔도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땅이 정말로 살기 좋고
평안한 땅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요와 평안으로 가득한 이상적인 땅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지만 오히려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 위치, 기후, 그리고 그곳의 풍습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그 땅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10절에서 12절이 묘사하듯이 가나안 땅은 비교적 목축에 적합한 땅이었지만 안정적인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도 물을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을 의존하는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러한 특징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애굽은 4대 강 중 하나인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에 필요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노동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에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흡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샤타는 물을 마시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마시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이 몇 차례의 기근을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모두 기근을 만났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이동하거나 그 나라의 곡식을 얻어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그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여유롭게 해주는 다른 것들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들,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쉽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탄탄대로의 방법들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 가능한 풍요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을에는 이른 비를, 그리고 봄에는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들의 땅에서 곡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혼합주의 신앙으로 뒤덮인 땅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뒤덮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풍요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정점에는 비의 신 바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서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바알 숭배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 가장 왕성했지만 비가 비교적 많이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여전히 왕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의 세 딸들이 각각 습기, 이슬, 안개를 관장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아침의 이슬 그리고 습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물을 공급하는 신은 바알과 그의 가족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저 전쟁이 일어날 때에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전쟁의 신 여호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인지 모세는 그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 땅에 만연한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훗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강렬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전쟁을 이끄시는 여호와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 이 두 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에 여호수아, 엘리야 등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즉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참신이 누구인지 택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또한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신,
풍요라는 신 앞에서 하나님을 뒤로하거나 아니면 그 신들을 놓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도 단지 구원의 문제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멈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은 전쟁이 멈추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매우 공교로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지역은 4대 문명에 속한 두 곳, 즉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 두 문명을 이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도로만 봤을 때에는 왜 이 위치가 중간 다리인지 이해할 수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그 땅 주변에는 사막 또는 험준한 산맥들이 많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반대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문명을 기반으로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등과 같은 거대한 강대국들이 탄생했고 그 강대국들은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세계 역사의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 지역으로,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각각 정착하였고 각각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들은 점점 번성하였고 가나안은 그 나라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세 대륙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 가나안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여러 주변국의 선진 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점도 있었지만 반대로 열강들에 의해 자신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중해 해양 민족 블레셋,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속적인 침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등의 작은 나라들의 위협에도 늘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외교 정책을 통해서 때마다 오는 위기를 모면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들을 누구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열강, 즉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열방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열방이라는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처럼 풍요롭고 평안하며 모든 것이 완전한 그런 땅인가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잘 정비되고 안정적인 농경 생활이 가능한 애굽과 같은 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을 준다며 세상을 현혹하고 있는 다양한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방들에게 둘러싸여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참혹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의 한복판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상징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끄시고 정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평안한 삶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나라를 세워가며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이 만들어 놓은 통념과 법칙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가나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가장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여호와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시며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따뜻한 품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가장 믿을 만한 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에 때로는 훈계하시며 우리의 순종함으로 기뻐 뛰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는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꿈으로 이 세상을 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뒤로 하거나 회피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온전히 서 있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신 두 눈으로 주목하시는 곳이라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온전히 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속삭임으로부터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때로는 풍요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그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주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기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도움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